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영어 말 땡큐가 생각하다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풍성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선순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감사할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걸 참 잊어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필립 하터라는 분이 세계가 만약에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 인구의 반이 훨씬 넘는 57%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죠. 유럽 사람이 21명, 미국 또 카나다 사람들이 14명, 아프리카 사람이 8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되는 것인데, 100명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100명 중에 30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00명 중에 80명,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또 100명 중에 70명은 여전히 한 70명 정도가 문맹이다, 글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30명 안에, 30% 안에 속한다는 거죠. 100명 중에 여전히 지금 세계 인구 100명 중에 약 50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20명이나 된다. 전체 우리 지구상 100%의 사람들 중에서 20%는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여전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나 있다. 여전히 우리 지구상의 30% 정도는 수도도 없이 우물에서 퍼다가 물을 마시고, 전기도 없어서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1명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의 100%의 사람들 중에서 1%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동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고 복된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했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감사를 더 많이 했다. 혹은 나는 불평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그 감사의 삶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과거의 그 소련의 구소련입니다. 옛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한테는 후르시초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랑 비슷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를 내가 깨달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복이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 특히 2020년을 살아오면서 감사라는 것을 너무 잊지는 않았는가? 우리보다 혹은 우리가 비교해 보아도 절대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 특히 이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을 보더라도 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음력 6월에 한 달 동안 이제 추수를 다 끝낸다고 합니다. 음력 6월에 추수를 다 끝내고 음력 7월이 되면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사를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한 달 동안, 나머지 7월의 마지막까지 축제를 벌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건국 초기, 미국을 이제 세우게 될 초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우리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침례교회가 교단을 형성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청교도와 침례교는 거의 비슷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교단, 많은 그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회인 것은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침례교인들이 그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00년도 초반에 영국은 국교회라고 하는 그 영국이 공인하는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국교회 하나만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억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두 배가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데 한 배는 풍랑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한 배만 간신히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호가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늘 예배드릴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매일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데, 매일 모일 때마다 그들이 암송하면서 외웠던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0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이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도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낯선 환경 때문에 풍토병에 걸리고 또 겨울 추위로 인해서, 이들이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겨울 추위로 인해서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 50명이 죽게 됩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 땅에 원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 농사하는 법을 배워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겨울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후에, 거의 1년쯤 지났을 때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또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같은 것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추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착한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그 처음에 정착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감사절을 감사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직 그 풍토병의 위험, 부족한 식량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우리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한 며칠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금식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그 마을 사람들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랍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 어려움에 대한 평안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농부였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넉넉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추수할 수 있게까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금식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마을 중앙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인디안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아까 그림처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미국에 정착했던 그 처음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드렸던 예배에서 감사의 제목을 5가지를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또 구원 얻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난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이 5가지 감사의 제목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하는 감사의 제목과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죠. 이분들의 상황은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 자신들의 동료가 한 절반 50명이나 죽었던 그런 상황, 여전히 자신들의 앞이 이렇게 탄탄대로나 무슨 평탄한 복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우리가 넉넉하게 이 부족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면서 걱정하던 그런 상황에서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껏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제목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소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쁨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감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온갖 불평과 온갖 불만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세상에 대한 불평, 가족에 대한 불평, 이웃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평들을 가지고 나와왔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감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 또 미국에 정착한 우리 침례교회인들은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죽음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기쁨과 감사의 삶, 기쁨과 감사의 예배,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